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노아 때처럼 홍수가 나서 다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 되어서 주의 음성을 잘 깨달아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이 땅에 빛이 되는 귀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은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입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피자,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배웁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5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지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의 삶, 그러니까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난해 구절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대부분 난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 시편, 선지자들이 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17장 3절에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직책입니다. 직책.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모르면 그리스도를 자꾸 이름으로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김철수예요. 김철수는 선생님이다. 김철수는 그 이름이지만 선생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잘 깨닫게 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이 말은요, 거룩.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이게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만들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상에서 죄를 안고 다 씻어버리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러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려고 그렇게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또 우편에 앉아 계신, 또 창세 전부터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라 하니까요, 딱 십자가 사건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종종 있거든요. 성경은
전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말은요, 어디부터? 탄생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탄생할 때부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다음에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게 다 순서입니다. 이 깨닫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함께, 이게 우리 성령과 똑같습니다. 성령 보면 먼저 뭐가 나오면 제사에 번제가 나오거든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다 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아니고요, 깨달음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면 벌써 성막부터 내 안에 그 말씀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성막부터 하면 벌써 또 번제,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날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시고 다 유월절 제사로 번제, 그 다음에 물두멍, 세례가 나오고 또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끝났다가 아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옵니까? 세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엄청나게 비를 퍼붓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27에 그 물은 세례랍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뭐가 있다? 세례가 있는 겁니다. 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뭐가 나옵니까? 홍해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0장 2절에 그 홍해도 통과할 때 그것도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구원 믿고 뭐 받아라? 세례 받아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순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물두멍 있고,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그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속죄소, 언약궤, 이게 다 순서입니다. 성령 정체가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 정체가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다 끝나고, 맞죠? 8식구들이 나와서 장막에 거할 때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더라.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어떤 상태다? 구원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말 전도하면서 막 구원받다 재미 뜨겁게 하잖아요. 처음에 주님을 만난 상태, 우리 죄를 다 가져갔다고 인정한 상태, 그게 은혜 받는 상태거든요. 노아도 그 상태야. 근데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 보니까 세상에 강포가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물과 함께 다 내려버리겠다 그 하거든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뭘 만들어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방주를 만들 때 또 뭘 바릅니까? 역청을 발려. 역청. 이 방수액이 같은, 지금 같은 방수액인데 비가 많이 온다면 그 방주의 틈새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밖으로 다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8식구가 들어가고, 맞죠? 또 짐승도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도 다 들어가는데, 물이 비가 40주야를 내리거든요. 40주. 어제는 비가 조금 내리잖아요, 맞죠? 조금 내려 너무 좋은데, 엄청나게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린다 해봐요. 장인다 생각해봐.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끔찍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에는요, 그 비가, 그 물이 세례입니다. 세례. 노아 방주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깨달으면 그게 뭐다? 세례입니다. 방주 안에는 깜깜하지, 막 퍼부으니까, 퍼부으니까. 그러니까 150일 동안 꽉 차거든요. 예. 보통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고 없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시간이라? 세례 받는 시간, 세례 받는. 오늘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준다는 거. 범죄 다음에 제사가 뭡니까? 소제잖아요. 소제는 이 알맹이를 가루를 밀가루를 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 부수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 피우는 것들, 나쁜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터치하는 시간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모세 때는 홍해 들어가면 죽는 거야. 깜찍하잖아요. 그게 주님 말씀에는 세례라 기록되어 있다니까. 예, 홍해 들어갈 수가 없죠.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수영할 때 막 열심히 뛰니까 막 뭡니까 개수염, 깨구리수염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데 야 들어가겠습니까? 죽는데. 깨달으면은 주님께서 왜 그렇게 이 엄청난 사건들을 벌이면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 다음에 비가 계속 오면서 150일 동안 차고 나중에 물 빠지는 것도 150일 동안 천천히 물이 빠집니다. 근데 물을 뺄 때 주님께서 바람을 불거든요. 바람을. 우리 창세기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이 바람 부는 거 한번 이야기 좀 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바로 앞에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사 물이 감하였고. 그러니까 바람을 확 부니까 물이 그냥 감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요. 헬라어는 그 바람이 그 바람, 영, 호흡 같은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확 임한다 이 말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은 우리 안에 나쁜 것들 어떻습니까? 악한 영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 그러면 자꾸 감해지면서 처음에 새를 보내는데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거 정결한 거 우리가 그때 제가 메뚜기도 이야기하고 뭐 돼지 족발도 이야기했는데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나 까치 같은 것은요 죽는 것을 먹기 때문에 부정하고 비둘기 이런 삼색 같은 것은 좀 곡식 같은 거 깨끗한 걸 먹거든요. 그게 이제 정결한 새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부정한 새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방주의 역청에 있다 이 말은요 깨달으면 역청이 뭡니까? 다 방하는 거야. 정한 거 부정한 할 때 우리 비늘이 있다 이렇게 대sek이 많이 다닌다. 방주가 다닌다는 것은 그게 계속 움직이는 거고 대sek임이고 역청이 있다는 것은 그게 방패입니다. 방패.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한다. 이렇게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의미가 비슷하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역청으로 방패를 하니까 막아버리니까 물이 안 들어가게 하니까 계속 떠다니잖아요. 떠다니다가 나중에 아라라산에 딱 걸리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낸 새가 까마귀야. 까마귀는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거. 방주 안에 내 안에 있는 거 어떤 거 나가야 됩니까? 더러운 것들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둘기를 보내거든요. 비둘기는 갔다가 다시 돌아와. 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방주 안에 나쁜 것은 나가고 그다음에 정결한 비둘기는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와 찾아봐야 되겠네. 마태복음 8장 7절 8절 9절 봅시다. 8장 7절 9절. 8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물을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쫓아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까마귀는 나가고 까마귀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까마귀는 안 들어와. 근데 뭐요? 비둘기는 같이 돌아와. 물 감하는 걸 하긴 하는데 바람이 불고, 맞죠? 바람이 불면서 자꾸 감해지는데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고. 근데 까마귀는 안 들어옵니다. 비둘기는 들어와요. 또 비둘기 또 보내고 7일 또 보내는데 비둘기는 두 번째는 찾으면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감난 잎사귀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물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사실 물에 찼다 이 말은요,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뭐까지? 나무까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은 저 소나무가 물에 잠겨버리잖아요. 죽고 말라 비뚤어져 버립니다. 다 죽는데, 근데 물이 올라오면서 뭐 감람이슬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셋째 날에 물이 물속에서 무시 드러나라 했죠. 주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했다. 그 깨달아라 음성입니다. 예, 무시 드러나면서 감람이슬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내니까 다시는 안 오는 이유가 완전히 무시 드러나 버리는 거야.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것들, 나쁜 것들 다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나쁜 것들은 없어져야 그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로 나왔잖아요, 맞죠? 예, 깨달으면요 6월절 우리 죄를 씻어버렸어. 방주에서 씻어버렸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세례. 와, 세례가 와.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는 장마절인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 보면 볼수록요, 크게도 예수 그리스도, 작게도 예수 그리스도, 좁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 전에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봤는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그렇게 다 제 눈에는 그렇게 열린 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방주 이야기들 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치 드러나고 이제 그 다음에 장막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장막 들어가기 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겁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누굽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야. 어떤 교회는 회개하고 칭찬받고 어떤 분은 책망받고 그게 우리 저희들의 모습이거든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4장에 뭐가 나온가 하면은 하나님 보좌가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예. 영원한 언약으로 하면 무지개가 있고 홍보소 노보소 막 이렇게 막 빛나고요. 내 짐승이 있고 이스라엘 장로가 있고 주님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 그 자체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그 다음에 5장에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뭐 하겠다? 인을 떼겠다. 그러니까 그 상태는 보좌는 죄가 없는 흠 없는 상태. 그것이 한 방주 같은 상태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인을 떼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첫째 흰말, 둘째 붉은 말, 셋째 검은 말, 넷째 청황색 말 때는요 이 지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 때려요. 그 모세 때는 이집트에 그는 뭐 군인들이 다 죽었지만은 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때는 4분의 1을 때리겠다. 그게 넷째 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7째 인 때 나팔로 바뀌면서 이제 또 8장 9장에 또 나팔 소리 들으면서 그때는요 세계의 3분의 1을 죽이겠다는 거야.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니까 인텔 때 4분의 1, 나팔 불 때 3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계접입니다. 그때는요 싹 다 없애버립니다. 바벨론이 아예 없어졌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면요, 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대로 되립니다. 근데 이렇게 4분의 1, 3분의 1 완전히 뗄 때 이 시간표들이요, 하나님이 항상 베드로서 3장 9절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 예. 오늘도 이제 노아가 나와서 이제 장막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창세 선악과 먹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생각나십니까? 선악과를 먹고 왜 선악과를 먹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줬는가 생각하는 시간이기 바랍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데 지식은 다 좋은 겁니다. 맞잖아요. 다 좋은 건데 내가 남 이렇게 자꾸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담임하시면 그거 탁게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도 똑같이 그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는 똑같이 되었다 하거든요. 우리가 선악을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선과. 그리고 우리는 선을 택해야 돼. 근데 악도 존재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나중에 미혹되면 사탄의 말을 듣게 되면은 하처럼 똑같이 그런 죄를 짓게 되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 아, 나는 거짓말 안 했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아가씨 너무 멋지게 생겼어. 화장실 가면 냄새 안 나겠지. 냄새 안 납니까? 예. 오늘 또 담임하신 멋진 이야기 했잖아요. 베드로가 말고를 다 길을 잘라버렸어. 성은 아니고 이름은 말고 아니고 말고. 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요. 근데 아니고 말고 동생이 있습니다. 그렇고 말고. 뭐 여러분 뭐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면서 있잖아요. 벌거벗었잖아요, 맞죠? 벌거벗어서 들어 누웠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순서로 볼 때는 장막 안이라 기록되거든요. 장막 안, 예, 장막 안. 이걸 잘 깨달으면요, 노아가 어인이고 맞죠?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인데. 근데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들어 누웠어. 근데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딱 보고 형들한테 아버지가 와 이야기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그런 거 몰랐어. 맞잖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정상이야. 근데 선악과 먹은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화과 끼우고 와서 무화과 나무. 예,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사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 가려집니다. 그 무화과를 해서 그 왜 그랬습니까? 죄를 짓고 난 상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오늘 6개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아, 저 친구 사기꾼인데 여기 왔네. 아, 저 내 옛날 와이프인데 와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당신이 천국 가면 내 천국 안 갈란다. 이 땅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도 천국에서 괴롭히려고. 이 웃자고 하는 말인데 실제로 오늘 말씀 이 깨달아는 음성입니다. 예, 천국에서는요, 예, 남 판단을 안 합니다. 예, 남을 정죄를 안 합니다. 기쁨, 사랑이 넘치는 거, 사랑이 넘치는 거. 근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설명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어떻게 한다? 덮어버린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판단하겠죠. 맞죠? 미워하고 막 용서 못하고, 예, 정죄하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다 안고 그를 다 흘려버렸잖아요. 다 씻어버렸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함이 이렇게 하니까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표를 받으면 다 가지고 다 해서 다 덮고 다 가리고 고기도 안 들고 왔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허물을 어떻게 했다? 다 가리웠다. 셈하고 야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다 분리되고 주님께서 가장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 본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집사님도 계시네. 저 지사님도 계시네. 권사님도 계시네. 장로님도 계시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함처럼 저 친구 사기꾼인데 내가 돈 띵가 묻는데 그런 사람은 그 위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내 와이프를 딱 보면 그러니까 눈물이 나야죠. 감사가 나오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이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나를 바가지가 그들끓더만 여기도 와 있네. 그런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어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내 마음에 심어졌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새 언약이거든요. 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내 생각, 이 말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 함처럼 되면 안 되고 누구처럼? 샘처럼, 야베처럼 돼야 그런 아들, 딸들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 노아가 은혜 받았다. 그래, 세례를 받는데 못 깨달으면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처녀 양만 천녀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다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도 번제, 소제 다 사용.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제, 또 속죄제, 계속. 그 다음에 속건제.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계속 빚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6월절 주님께서 6월절 날 죽었다. 무교절 우리 자꾸 이렇게 세례로 부서지라. 그래야 초실절 우리가 거듭난다, 부활한다. 요즘 부활하지, 우리는 거듭난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다. 무슨 절?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해라, 증인되라. 그 다음에 나팔절 주님 곧 오신다. 그 다음에 속죄일 또 양과 염소 나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장막절 주님 품에 들어간다. 오늘은 이 장막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장막절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 저 사람 옛날에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 이렇게 천국에서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 사람, 우리가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 사람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 김지수, 저 사람 옛날에 사귀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고 천국 온 사람. 그렇게 말이 고백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도둑놈. 경찰이 도둑놈 잡듯이 이래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번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그 물은 뭐다? 세례다, 세례. 우리가 자꾸 구원받는 사람들은 나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래,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한 걸 내 안에 딱 들어보면요, 성경의 결론 부분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딱 들어오게 되면요, 말씀의 결론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네. 창세기를 딱 중심으로 일단은요, 오실 예수. 예수님 당시를 이야기할 때 오신 예수, 오실 예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시대 보면 예수님이 오셨지, 또 다시 오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하늘나라가 다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결론까지 나에 다 들어오는 거야. 마귀는 불못을 던져줘. 맞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영원한 세례로 삶이 함께. 너무 좋은 곳에 함께 다 있어. 그 상태에서 말씀을 딱 보면요,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계속 세례로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고 그렇게 자꾸 이기면서 끝까지 승리해라는 음성인 줄 알고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씹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은 그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고하고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셈과 야벳은 하체를 다 가려주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내 생각이 어떻는가, 내가 저 사람을 판단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축복했는가, 이걸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하나 교회 담임 목사님, 사역자들 또 여러분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대 의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자를 했습니다. 노아 방주 속에서 주님께서 물로 세례를 줬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까마귀는 보내고 비둘기는 보내고 다시 들었다 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었습니다. 바람을 불 때마다 물이 감해졌다 했습니다. 그런 주님, 그리고 방주에 나와서 장막에 가았는데 아버지여 셈, 한, 야벳 세 아들 가운데 함에게는 저주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이 바꿔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기도하는 복된 아들, 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셈과 야벳 같은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